홍해를 주시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2021년도 작년에 11월 26일이 마지막 주일이었는데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14장 10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제목은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2주를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고서 오늘 이어서 하는데 이어서 하기 때문에 잠깐 한번 복습해 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홍해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2가지와 해야 될 것 3가지를 나눴는데 기억들이 나십니까? 한 해가 바뀌어갖고 생각이 안 나는가요? 그래서 제가 나눴던 게 그거였죠. 먼저 우리들이 두려움과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2번째는 불평과 원망과 자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시온성 유튜브 시온성 TV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 하셔야 될 것 3가지는 바로 뭐였는가? 첫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와서 어쩔 수 없어 부르짖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홍해라고 하는 것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를 만난 건데 그때 그러면 우리는 넋을 놓고 가만히 있으라 그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고 오늘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 이야기는 분주한 너의 생각을 좀 내려놔라. 오늘 이 문제 해결하려고 네가 주인 되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네가 하는 것 좀 내려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2022년도 살아가며 오늘 내 힘으로 살아봐야 되겠다고 분주하다고 뛰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 먼저 멈춰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은 따라서 합시다. 은혜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서 너는 내려놓고 분주한 네 생각, 네 열심, 너의 어떤 것 내려놓고 네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은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주가 되시며 모든 문제보다 크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2022년도 저희들 분주한 우리의 생각, 분주한 우리 마음 좀 내려놓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며 문제와 사건들 바라보면서 그것에 집중하면요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두려움만 들어오고 낙심만 들어오고 좌절만 들어오고 그러나 그때 손 내려놓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의 예수의 피로 나를 값주고 사신 사랑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지금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걱정이, 근심이, 염려가, 두려움이, 낙심이 떠나가고 그곳에 아버지의 평강이, 은혜가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해야 될 것 첫 번째 이제 분주함을 내려놓고 2번째는 뭐였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애국 군대 앞에 홍해바다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낙심과 좌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홍해보다도 크고 애국군보다도 크셔서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며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3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애국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일 때 두려워서 그들이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근데 그 부르짖는 그 기도를 보면 완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서 또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어설플지라도 그들이 그 부르짖음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찾아보지는 않지만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홍해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사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완전할지라도 아직 연약할지라도 어떠한 문제 우리 인생 앞에 홍해가 올 때마다 따라서 합시다. 부르짖다. 아직 다 믿어지지 않고 다 깨닫지 못해도 일단은 부르짖으면 하나님 듣고 역사하기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홍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뭘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홍해를 주신 우리에게 이유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영광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 홍해를 허락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애굽은 그 다음에 그 바로 왕은 이 세상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바로는 지금 태양신적인 그러니까 태양신이 땅에서는 가장 큰 신인데 그 태양신 같은 존재로 그가 모든 권위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의 말이면 모든 것이 움직이는 신 같은 존재로 지금 있는데 오늘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바로가 애굽이 그가 이 땅의 주관자가 아니고 바로 이 땅과 모든 것의 주인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 바로 모든 능력과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오늘 홍해 사건을 통하여 드러내요. 온 천하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주관자요 통치자는 만군의 하나님이신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시험과 환난을 주신 이유는 내 삶 속에 그것을 통해서 고생하고 그것을 통해서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시간과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되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환난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들의 삶에 환난과 고난이 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실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홍해를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18절을 보면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경험하게 하려고 한 거지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며 바람과 자연의 주관자가 되시며 모든 사람들의 죽고 살고 하는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을 오늘 드러내려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 애굽과 바로를 통해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 후반전에 가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을 너무 잘 알지요. 우리 모세를 통해 그 지팡이를 든 손을 들어 그 홍해를 가리킬 때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곳에 길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육지의 길을 걸어가듯이 걸어가고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길에서 혼잡하게 하여 혼돈하게 하고 그리고 다 건너가고 난 다음 모세가 또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든 손을 홍해를 가리킬 때 그 물이 합쳐져 그 애굽의 모든 군대는 그곳에서 죽게 됐지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인 것을 경험하게 하려고 한 것은 바로 뭐냐면 애굽과 바로의 군대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으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늘 경험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되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너무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되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바로와 그의 군대들도 그들에게도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수많이 경고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주며 바로인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구원에서 배제하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수많은 기회가 시간이 있었지만 마음이 완고하여, 완고하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카바드라고는 단어지요. 오늘 예배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에는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가득 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들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또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풀어 이제 그 이드로 장인이 모세에게 했던 말을 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설교로 나눌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잠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귀로 들으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은 귀로도 하지요. 그러나 귀로 듣지 마시고 따라서 마음으로 듣자.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도 귀로 하지만 사단이 귀로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귀로 들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감화 감동으로 심령에 말씀해 주시는 분인 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뭔 소리가 들려서 쳐다보면 그게 말이 아니야. 내 심령 속에 주시는 소리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가장 확실한 말씀은 바로 뭐냐면 성경을 통해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 가장 완벽한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환상으로 꿈으로도 주셔요. 그러나 환상보다 꿈보다 더 확실한 말씀은 따라서 약속과 언약의 말씀.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곧 육신을 입고 온 예수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말씀하냐면 오늘 지금 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지금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내가 잡으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사람입니다. 환상으로 음성으로 꿈으로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장인은 믿지 않는 이방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는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누군가 같은 말을 내게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우습게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왜 내가 저 말을 계속 듣게 하지? 왜 저 소리를 듣게 하지? 그러고서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옆에 있는 지체와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로와 그 애굽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우습게 여기고 오늘 홍해에서 어떤 것으로 경험하냐면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깨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완고함으로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내 생각과 고집으로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오늘 돌이키고 바꾸고 새롭게 하여 따라서 은혜와 축복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홍해에서 똑같은 사건 속에 애굽은 진노와 심판으로 경험하고 오늘 여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경험하는가? 앞에는 홍해요, 뒤는 애굽 군대요. 이리 갈고 저리 갈 수도 없는 막혀있는 그곳에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 아멘입니까? 오늘 2022년도를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에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답이 없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오는 것은 나는 길을 내는 여호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막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내어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애국 군대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홍해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은혜의 축복의 하나님으로 경험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만한 그들이 조건들을 갖고 있었는가? 자격을 갖고 있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후에 그들이 홍해 건너가서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천상의 예배를 한 번 딱 드려요. 그러고 난 다음 그부터는 그들이 수없이 넘어져요. 막 황송아지도 만들어요. 황금송아지도. 그런 것을 놓고 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의 애굽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똑같은 여건에서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됐을까? 그들에게 그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어린 양의 피. 아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그들이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그들이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어쩔 때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 어떠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렇게 보지 않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습이 덮여져 있기에 우리를 거룩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의롭다고 하는 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축복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연약하고 부족해서 육신 때문에 넘어져 죄악 가운데 있는 초라한 모습이 많을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악한 것에 치지 마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의 고백에 우리가 반응하여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 새롭게 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두려워해야 될 한 단어 있지요. 그 로마서에 보면 상실한 마음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가장 성경에서 두려운 단어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쩌도 우리 마음속에 완고함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그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 것 같아요.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는 생각의 이동이요, 하나는 자리의 이동입니다. 생각의 이동은 뭐냐면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준이 가득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부딪혀 오면 내 거를 끄집어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귀의 종되어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옮겨간 것, 그게 바로 오늘 자리의 이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안에서 생각의 이동, 자리의 이동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홍해를 주신 이유 세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도자 모세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31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하여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되게 하려고 이 일을 주셨고, 두 번째 봤더니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 이 사건을 허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온유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릎 꿇어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섬김받게 하고 인정받게 하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서요, 저는 부족한 것 많지만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를 좀 만져주셔서 온유하지 않는 나로 좀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지 못한 나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섬김의 능력 없는 나에게 섬김의 종이 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고 난 다음 끝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낮아질게. 하나님, 나 좀 높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좀 섬기는 자 될 테니 하나님, 나를 권위 있는 자로 좀 세워주세요. 그러면 제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막 사랑받기를 원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 나는 낮아져도 괜찮아요. 나는 무릎 꿇어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 속에 무시당한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가 전하는 말씀이 무시당할까 봐 하나님, 나는 부족한 건 많지만 하나님, 나 좀 세워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왕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오늘 직장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철저하게 낮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리에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좀 세워주세요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려고가 아니라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세움받아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성경은 모세를 향해 뭐라 그래요? 이 땅에 생명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온유한 자입니다. 그들이 민수기를 딱 10장 이하에 가서 보면 대적을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때마다 모세는 그들에게 대적하지 않았고 그는 무릎을 꿇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무릎 꿇어질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더 세워주시는 이 영적 놀라운 비밀이 오늘 이곳 속에, 홍해 사건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이 영광의 축복의 은혜의 질서 속에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홍해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 네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절대 보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들은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위기와 환난과 고난만 그들에게 있지만, 오늘 이 사건의 결말을 놓고 본다면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보호하시려고 이 사건을 역사한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게 해서 200만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들은 장정만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있고 노약자가 있고, 그리고 그들은 목축업을 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고센에서. 그러니까 많은 소와 양과 짐승들이 있고, 그래서 그들의 행군은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천천히 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홍해 사건을 통하지 않았다면 그 애국 군대가, 기마병이 홍해를 건너지 않고 돌아와서 추적을 해도 며칠이면 그들은 따라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지중해 해안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고 홍해길로 인도하여
그 홍해 사건을 통하여 애굽의 군대를 멸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고 또 우리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그 홍해 사건을 통하여 온 지면과 세상에 그 소문나게 하여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간담이 녹아 그 하나님의 주권의 그 능력 앞에 떨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선제적으로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어디를 통해서 좀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사건 이후에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그럼 어디예요? 거기가 이제 광야가 끝났잖아요. 40일 끝나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 딱 들어오는 첫 성, 그게 바로 뭐냐면 여리고성 아닙니까? 여리고성은 큰 성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이 갔을 때 그 기생 라합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홍해를 가르고 구원하여 인도하고 있는 것을 다 소문을 듣고 우리들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냐면 하늘에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요 옛날 성경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단순하게 홍해 사건 딱 그 하나만 놓고 보면 환난이요 고난이요 위기요 그리고 아직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모르기에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고 그래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해 보니 참으로 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환난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한번 반응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제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성경은 그 어디도 환난과 고난을 통해 그 끝도 고난으로 끝내지 않고 로마서 5장에 봤더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다 준다 했고 야고보서 1장에 봤더니 그 환난은 그 고난은 우리를 완전하여 구비하여 흠이 없는 자로 세우기를 원한다 했는데 하나님 오늘 지금 내가 만난 이 홍해가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을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고 바꿔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나를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꿔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고 그리하여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네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너는 이제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는 줄 믿고 우리 환난과 고난 앞에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해내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